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정말 공감이 가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아멘을 큰 소리로 안 해도, 찬양하면서 박수를 막 안 쳐도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 성도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큰 대형 교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군인 교회도 또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그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라 믿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다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인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많이 있어도 억지로 나와가지고 그냥 졸고 있고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은혜도 없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두세 명이 모였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생명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여러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멸관을, 촛대를 뺏어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로 보이는 서머나 교회는 너는 연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부자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교회들이 보기에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정말 훌륭한 교회, 그렇게 기록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른 교회도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 교회는 지리적으로 뜨뜻한 물, 온천수가 따뜻한 물이 내려오는 강과 찬물이 내려오는 강이 마주치는 동네에 있어요. 섞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다는 거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처럼 타오르는,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생명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네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냉정하게 나는 내 영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마음에 막 감동이 오십니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 한 자라도 놓치지 않기 하나님 앞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끈질한, 저 바깥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생활관에서 예수 믿던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탄식하면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영이 살아있는,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7, 8명이 모인다고 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에 너무 신나가지고, 야, 주일날도 이밖에 안 모이는데 수요일날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막 7, 8명 신청하고 모여가지고, 야, 신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우리 생명교회의 미래가 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오바를 했어. 조금 길게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가지고, T성경 공부는 원래 1시간 이상,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해야 돼.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 한 주만 그럴 줄 알았더니 계속 안 나와. 교회에서 제자훈련, 성경 공부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평신도들이 카톡 프로필에 라틴어로 딱 써있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디서 그렇게 목사도 알기 힘든 그런 것들을 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헬스인이 기뻐하며 도와이르되 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이르게 행복하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셔서 보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가는 걸 보면서 와, 세상에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도 할 수 있네.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떠나갔습니다. 놀랬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뭐를 하고 뭐를 한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주위의 세상에 뱀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졸라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독이빨을 갖다가 내밀면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또 전갈의 그 독침을 갖다 치켜 세우고 영혼들을 향해서 쏘고 막 다니는, 그리고 그 독침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세상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고 뱀의 그 또아리에 몸이 감겨서 고통스러워서 신으면서 죽어가고 있고, 전갈의 독침에 쏘여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왜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교회 안 나오나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성역 공부하다 물어봤어요. 나온 용사들한테. 분명히 생활관에 가면 교회 다니다 온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예배를 주일날 안 나오면 유튜브 온라인 중계를 보느라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그런 친구들 좀 전도 좀 교회 같이 예배 드리자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별로 없대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성경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뱀과 전갈에 당한 거예요.
원수의 능력에, 원수들의 권세에,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교회로 오지를 못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혼들,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밟고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군종병들한테, 군종 형제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작은 목사가 돼서 여러분의 생활관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펴주고 섬기는 그러한 군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부대에 보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시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생활관으로, 세상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기 문, 첫 번째 문 있잖아요. 돌아보세요. 첫 번째 문. 제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보세요. 이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너한테 다 줬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배웠잖아요.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부수고 원수 마귀들, 더러운 귀신들을, 그것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 말씀 믿고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하게 막 이러는 사람한테 가고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막 귀신 들려 막 달려드는데 예수 이름으로 어린데 할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예전에 교회를 옮기느라고 목사님이 부흥사셔서 다른 교회 집회하러 갔어요. 없으니까 자기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래.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같이 찬양을 이제 같이 부르고
그때는 막 저도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막 하는데 앞에 와서 막 여자애가 막 이래가지고 나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약간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자매를 몇 달 동안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어디 기도하러 갔더니 또 아들이 하나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다닙니다. 도망가고 집 나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순간순간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세상 탐심으로 더러운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그런 담력이 어디서 생겨요? 담력이 생긴 게 아니라 양심에 더러운 것들이 끼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뱀과 전갈에 독에 쏘여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저는 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는 말씀도 너무 가슴속에 와닿는 것 같아요.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의 악한 것들, 뱀, 전갈, 더러운 귀신, 마귀, 아니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난, 핍박, 그러한 모든 것들, 그 어떠한 권세자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뺏어가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권능은 가만히 있으면 다 사장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를 핍박하는 곳,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새도록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저같이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딸은, 우리 부모들은 음악적인 조예가 별로 없는데 우리 딸은 하나님이 재능을 줘서, 음악적인 재능을 줘서 피아노 칠 줄 알죠. 나는 우리 딸이 피아노 칠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달란트가 사람마다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다 달라요. 나도 큰 교회 목사하면 되게 좋겠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시원하게 주신 말씀대로 전하고 나면 정말 마음속에 행복해요. 사람이 많던 적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뭔가 잘해보려고, 막 좋은 거 해보려고, 그냥 축복의 말을 해보려고, 기도도 축복하려고 막,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안 하는데 막 좋은 복 달라고 막 기도하려고 입이 막혀갖고 막 떨어지질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설교할 때 헤맬 때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안 하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점점 입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좋으세요? 유창한 설교, 유창한 기도하는 목사가 좋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적한다면 그 목사님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대로 전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군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왜 부담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들 안전하게 거하고 다치지 않고 군생활 잘하게 복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에 한 사람씩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과 신음 속에 병들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